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엊그저께 살펴보았죠. 그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위치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조금 특징적인데요.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인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 이어지는 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씀 사이에, 그 사이에 오늘 이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사울의 교회를 향한 박해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사실은 그 사울의 박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빌립이 여전히 전도하고 사마리아까지 오늘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보았을 때,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동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핍박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오히려 번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권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권세입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그 역사의 일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도 있는 성령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이방 땅이라고 불려졌던 사마리아까지 펼쳐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에 대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져 왔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완전하게 무너진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그들은 마침내 사마리아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복음의 사각지대에 따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이 요한이 즉시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며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는 받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남의 표시인 성령 세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즉시로 나타납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들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교회는 드디어 참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사마리아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성령 안에서만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는 우리는 결코 성령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성령이 없을 때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성령이 없을 때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을 봐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인 이 성령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땅까지 성령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이 성령 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인가, 어떤 태도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어요.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흩어지게 되었어요. 핍박 때문에요. 유대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그 외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었어요.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만 잡으면, 이 사도들만 잡으면, 그들만 무력화시킨다면 더 이상 복음이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이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인 그 사도들의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떠나게 되면 교회가 그때부터 어려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사마리아와 그 땅에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예루살렘이지만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자리가 생기니 즉시로 자리를 옮겨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성령에 의해서 자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 때로는 내가 내린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나에게 맞지 않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있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있어야만 이 자리가 돌아갈 것 같은데, 내가 있어야만 이 자리가 원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결정을 내린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한 번 더 기도해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켰던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도착한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잘 움직여갔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모습을 보았다면요, 잘못된 태도를 가졌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록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마술을 통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술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지,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 이렇게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을 놀랍게 여겼고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하나같이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면서 다녔던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놀라고 나니까 그로 인해서 저 놀라운 권능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겠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결코 세상의 것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몬을 크게 꾸짖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너는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엄중하게 저주를 내립니다. 내 명성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돈이면 그 능력 정도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게 되니 정말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핍박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마술사 시몬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돈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 보이는 모습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주면 그 능력 정도는 나에게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유명세와 어떤 돈을 가져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정체성이었어요. 행색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재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굴복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스스로 세상 가운데 낮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고 굴복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 와야죠. 오늘 시몬의 모습이 어떤가요? 사마리아 땅에서 대단하다고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높다고 불렸던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시몬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권력 있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어떤가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 돈도 갖다 주고 권력도 갖다 주고 그 성령의 능력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적인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가장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당당한 그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성령이 필요한 곳이 생기자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움직여가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 행색은 초라해 보였을지라도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세상의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인 자긍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권세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굴복하기보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오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